열왕기상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을 앞두고 이제 함께 왕을 넘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바통을 넘기며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 전에 권면이다, 축복은 명령이고 부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듯,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아하니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는 마지막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장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그들의 길을 삼가가 지키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의 길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유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건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순간을 즐김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하루의 모습이, 지금 내가 결단하는,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하루가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이다. 나도 그 길을 걷다.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다. 하지만 그 길을 바로 지켜 걸어가면, 그들의 길을 바로 삼가 지키며 걸어간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던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오르막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내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시밭길과 돌짝밭을 건너고 내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이니, 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오늘 나의 길의 방향만 일치하고 있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길이다. 나는 죽음이라는 언덕을 올라가거나 죽음이라는 내리막길, 돌짝밭, 가시밭길을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죽음도 나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내가 걸어가는 길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다윗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다윗은 엄청나게 연약했어요. 오늘 열왕기상 처음도 다윗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맥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국 늙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늙음을 늙음으로 끝내고 포기하고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자신의 늙음과 영향력을 잃어감과 사람들에 의해 휘둘려가는 모든 상황에서도 딱 하나 신앙만큼은 바르게 이어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나단과 밧세바의 말을 듣고 자기의 권위 의식을 포기한 채로 그들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 또한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간다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걷게 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장부가 되는 것도 어느 부분의 대장부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서 운동을 좀 해라. 아니면 싸움 기술을 조금 늘려라. 나는 어렸을 때 골리앗도 때려잡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대장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세운 거는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느 부분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느냐? 몸을 단련하고 싸움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듯 내 인생을 순간으로 나눠서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방향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 임의대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새벽에 묵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마음을 주셨던 대로 제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복된 인생인 거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 이야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5절부터 7절까지는 5절부터 6절까지는 요압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의 지혜대로 행해라. 어떻게 행하냐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하게 노년 보내지 않게 요압을 정치적으로 혹은 네가 지혜대로 네 임의대로 요압은 가지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과 19장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그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쫓겨나는 그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유다 동쪽인가의 그 부자 중 하나였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참 많이 슬퍼해주고 다윗이 도망갈 때 물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금이 환영할 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늙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저 데려가 봤자 뭐 또 뭐 적응하고 뭐 저라는 사람이 뭐 또 정치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당신이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나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냥 내 아들 정 그렇다면 제 자식을 당신 곁에 두게 해서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끝까지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모델이 이 바르실레라는 거죠. 이 바르실레를 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므이가 있죠. 8절부터 보면은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시므이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놔둬라 라고 맹세를 하곤 해요. 그래서 시므이를 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유언으로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 2장 후반부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을 축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적들을 쳐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은 이 얘기 안 했는데 솔로몬이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됐던 부분은요, 솔로몬이 요압을 쳐냅니다. 시므이를 쳐내기도 해요. 하지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했다라는 기록은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선택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행하지만, 바르실레 아들들을 선대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듯, 솔로몬 또한 적극적으로 바르실레 아들들을 환대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조차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나를 꾸짖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이 했던 이 유언을 한 장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깔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혜만 구했지 사랑과 공의로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벽 말씀을 통하여 주일 말씀을 통하여 백날 알려주면 뭐하냐. 솔로몬조차도 한 장을 이거를 못 넘기면서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에게 구할 것이 지혜니? 너희에게 구할 것은 은혜다. 너희가 구할 것은 나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제 멱살 잡고서라도 억지로 끌고 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목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마지막 교훈이라는 거죠. 순간에 취하지 말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노력해라.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오직 은혜,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겸허히 나의 삶의 목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다윗이 축복하였던 말씀, 다윗의 유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간에 취하지 말고 방향을 살피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새로운 지혜와 정보를 구하기보단 이미 받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던 간에 우리의 삶에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